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5월 30일 강의, 우리 구약 성서의 세계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외경을 보다가 이제 좀 뒷부분 남아서 첫 시간에는 이제 외경에 대한 이야기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진도, 이번 주 진도,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와 그 기도해서 시편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쭉 이번 학기에 구약 성서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쭉 진행해 온 거 한번 쭉 돌이켜 보시고 상당히 다양한 지금 전승, 이제 아예 구약 성경 자체가 야훼 신앙의 다양한 전승들의 총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를 제가 학기 초에 이제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쭉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를 이제까지 쭉 훈련해 왔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까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성경 말씀을 봤을 때와 다른 차원에서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좀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 답답하고 의문점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관점들이 기존의 우리의 신앙적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성경의 내용과 결국은 이제 통합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제 읽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의 현실, 그리고 유대인의 초대교회 역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삶의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여 하고 믿는 자들만의 모임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리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삶의 현실로부터 나온 말씀임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만큼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의문되고 질문되는 것들, 그리고 현실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 이번 학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외경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초에 정경화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구약의 39, 신약의 27권 된 것 자체도 이게 현실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묵상하고 또 늘 낭송하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구약의 39권이 정경화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경화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다른 말씀들, 외경 또 위경까지 우리가 보는 이유는 여전히 그 말씀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통합되고 나중에 정경화되어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진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톨릭에서 외경 같은 경우는 제2의 경전으로 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의 정회원이다, 또 준회원이다, 또 뭐 수습회원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이제 결국은 그 말씀 속에 이제 나중에 편입되어져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책들이 이제 외경과 위경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 외경에 대한 말씀들도 보고 그 말씀들의 더 배경들을 봤을 때 성경을 더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2경전해서 이제 쭉 여러 말씀들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예언서 부분에 들어가는 바룩, 그 다음에 그 에스더의 첨가 부분,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첨가 부분들을 첫 시간에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언서 보면 이제 바룩서가 있는데요. 바룩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예레미야의 비서 내지는 제자, 네리야의 아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32장 12절, 또 36장, 또 51장에서 계속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라틴어 역본에서는 요 바룩의 예언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또 예레미야 편지로 이제 제목화되어 있는 그런 영어 버전들도 있고요. 총 이 바룩서는 6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이 이제 3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는 산문체고 2부는 이제 시문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쭉 대체로 이제 구약의 예언 형식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또 욥기, 또 다니엘서의 내용을 이제 추려서 구성한 어떤 합성물 작품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편지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이게 후대에 이제 더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시대 배경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또 이분 심지어는 욥기나 다니엘서의 내용들까지도 알고 있다. 상당히 이제 후대에 써진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1장 1절에서 14절은 이제 역사적인 서론. 바룩이 바룩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또 신앙 있는 자들 앞에서 낭독하는 것으로 나와요. 사실은 바룩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적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이 바룩서에서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제 그 예레미야의 편지들을 이제 가져오고 또 정리하고 또 낭독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면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정경에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사실은 바벨론의 제1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70년간의 복역의 기간이 있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좀 더 부각이 돼요. 이 바룩서에서.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또 그의 아들의 복지를 위하여 희생도 드리고 적절하게 거기서 잘 이제 생활하다 하는 지침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1장 15절로 2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왔는 현실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1절에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제 회개 기도 후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산문 기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사야서 또 레위기서 신명기서 그런 것들이 융합되어 있고 특별히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25절의 부분들도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장면은 3장 9절에서 4장 4절인데요. 아까 그 예레미야 이게 바룩서의 예언서인데 이사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겠는데 욥기서도 들어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이게 지혜 찬양시가 요 3장 9절에서 4장 4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욥기 28장에 지혜로 이르는 길은 어디인고 이제 이 욥기의 지혜 찬양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지혜의 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욥기 28장에 요 내용이 이제 거의 유사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지혜서 이제 늘 강의하면서 항상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의 성경의 39권의 어느 정도의 편집은요. 기존의 학자들, 구약 학자들은 포로기 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에는 포로기 이후 시대로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 시대에 활동했던 자들은 더 이상 예언자도 있는 때도 아니고요. 그다음 물론 예언자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학기에 스가랴 이제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 이제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기존의 야외 신앙 전승, 이 다양한 오경 전승, 시가 전승, 예언 전승, 지혜 전승들 이런 것들 묶는 자들은 서기관들이거든요. 그 서기관들은 다른 말로 해서 지혜자들이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지혜자들이 이런 것들을 묶으면서 그러면서 이 당시에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외경들인데 이 지금 바룩서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기존에
보세요. 예언 전승 이사 예레미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 전승 이욥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묵시 전승들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들이 다 함께 섞여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지혜자들의 활동을 또 이런 외경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지혜 문학, 지혜 전승만이 그 지혜자들의 작품이 아니라 지금의 성경 전체의 말씀들이 이 지혜 그 서기관들의 작품이고,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 말씀들이 쭉 이어질 리도 만무하고, 그 다음에 원시 기독교, 초기 기독교까지 이어지는데, 이 서기관들의 이 말씀 보존의 그 열정들로 오늘날 우리가 결국은 구약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자들의 연구가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 지혜 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지혜자들의 활동에 이제 주목을 좀 이제 한 거고요. 그걸 이제 전체적인 개관을 쭉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호소대학교에서 가르친 지 15년이고, 그 다음에 감신대에서 가르치고 4년까지 합하면 지금 20년 가깝게 가르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뭐 한 10년, 10여 년 더 이제 학문 활동을 이제 이제 현역으로서는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요 지혜자들의 활동이 이제 당시 이제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의 형성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리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경험 중심의 어떤 이성 중심의 이제 지혜자들의 활동인데, 그들의 경건성은 계시성은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말씀들의 전승 속에서 어떠한 말씀들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원리들은 오경의 원리인지, 예언의 원리인지, 지혜의 원리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의 포로기 이후 시대에 새로운 어떤 계시성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제가 연구하고 싶고, 그거를 당시의 영성과 말씀의 영성이죠. 그 말씀의 영성이 오늘날에 지금 구약 성경의 39권을 결과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성을 우리가 좀 더 깊게 파고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단지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당시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또 극복하게 하고, 또 그 사회를 변혁시키게 하는지, 그런 것들 다 포함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거든요. 성육화되는 그런 정신들을 좀 더 요 포로기 이후 시대 때, 이 구약 시대 말기에 이것들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정리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신구약 중간 시대를 돌파해서 이어져서 관통해서, 그래서 초기 기독교로 이어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유대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의 이제 운동이 기독교가 쫙 이제 발화되어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 이후 또 이런 기후 재앙, 또 전쟁의 소식, 북한의 핵 위협, 이런 상황들 앞에서 또 우리가 새로운 이제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런 교회 운동이 이제 이 말씀의 영성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좀 더 좀 깊이 좀 연구해야 될 것이 오늘날의 우리 신학자들의 의무가 아닌가. 신학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목사님들이고 오늘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학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 지혜자의 영성, 말씀의 영성, 이 정경화의 영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그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혜시 때문에 이제 제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이 바룩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바룩서 3장 9절로 4장 4절은 좀 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비슷한가, 욥기 그 지혜 찬양시랑. 9절, 이스라엘아 생명의 계명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 예지를 배워라. 이거 다 지혜거든요.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원수들의 땅에서 살며 남의 나라에서 늙어가느냐. 내가 어찌하여 죽은 자들과 함께 더럽혀지고 저승으로 가는 자들과 함께 헤아려지게 되었느냐. 내가 지혜의 샘을 저버린 탓이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었더라면 너는 영원히 평화롭게 살았으리라. 예지가 어디에 있고 힘이 어디에 있으며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라. 그러면 장수와 생명이 어디에 있고 눈을 밝혀주는 빛과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깨달으리라.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의 불행 중에 있는 자들에게 다른 것 찾지 말아라. 지혜를 찾아라. 그런데 15절 이하에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지혜. 누가 지혜의 자리를 찾았으며 누가 지혜의 보고에 들어갔는가.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어디 있으며 땅의 짐승들을 지배하던 자들은 어디 있는가. 하늘의 새들을 가지고 놀던 자들은 어디 있으며 사람들이 의지하고 끝없이 가지려 드는 금과 은을 쌓아둔 자들은 어디 있는가. 수고한 흔적도 찾지 못하면서 돈을 벌려고 꾀하고 애쓰던 자들은 어디 있는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라져 저승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들 대신 다른 이들이 일어났다. 새로운 세대가 빛을 보며 땅 위에서 살았지만 슬기의 길은 알지 못하였다.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추구 가운데 이 슬기의 길은 여전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슬기의 행로를 깨치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그 조상들의 길에서 멀어졌다. 슬기에 관하여 가나안에서 들어볼 수 없고 그것을 대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의 지식을 구하던 하기르의 자손들, 메랑과 테만의 상인들, 이야기꾼들과 지식의 길을 구하던 이들도 지혜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행로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소유지가 얼마나 넓으냐. 그 지혜의 길을 찾지 못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들에게 슬기의 길, 이제 예지에 대한 거 계속해서 나오면서 32절 이하에서 하나님만이 슬기를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하면서 창조주, 주권자, 이분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어느 누구도 이분께 견줄 수 없다 하면서 4장으로 넘어가서 슬기는 하나님의 명령과 길이 남을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슬기를 붙드는 이는 살고 그것을 버리는 자는 죽는다 하면서 이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계시의 영, 말씀의 영이 결국은 이 율법에 들어와 있다. 말씀 중심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 외경 중에 지혜서 부분, 솔로몬의 지혜서와 집회서를 얘기 안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지혜서 하면서 이것도 잠깐 보려고 하는데 바로 율법과 지혜가 만나는 그런 말씀으로 결국은 이 바룩서도 가고 있거든요. 집회서가 결론이 그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이제 지혜서는 행복론이거든요. 야곱아, 돌아서서 슬기를 붙잡고 그 슬기의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라. 내 영광을 남에게 넘겨주지 말고 내 특권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4장 4절, 바룩서 4장 4절, 이스라엘아, 우리는 행복하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요런 말씀의 영, 지혜의 영이 지금 충만하게 지금 이 지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그 내용들 다 이제 4장 4절까지 봤고 이제 4장 5절에서 5장 9절은 7개의 짤막한 단위들로 구성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9절에서 그 이하는 예루살렘 재난에 대한 다시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가올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위로하는 말로 끝나고 있는데 근데 이 바룩서에 잘 들으세요. 역사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바룩서라고 해서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 써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포로 이전기 멸망 이전에가 아니라 후대에 이제 이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의 배경 자체가 곧 이 이야기가 써진 배경은 아니거든요. 이 저자의 배경은 그 뒤인데 요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자 바룩이
지금 마치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 바룩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원래 여러분들 정경의 예레미야 보면은 예레미야와 바룩은 바벨론 끌려간 적도 없고 그들은 오히려 바벨론 친바벨론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결국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이 여러 가지 환란을 겪으면서 이제 이집트로 가거든요. 그 이집트로 가는 길에 이제 바룩도 같이 가는 걸 봤을 때 이 바룩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유명한 분들의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이게 써진 그 시대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 시대의 신앙적인 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게 하는 그런 걸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제가 다니엘서의 배경을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시대라고 이제 헬라 시대로 이제 말씀드렸을 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끌려온 다니엘을 왜 헬라 시대로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그 말씀 이야기의 배경 자체가 곧 그것이 쓰여진 저작 배경이랑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약성서 이해 개론을 들으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제가 늘 설명하지만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소설이 그 소설 자체가 오늘날 쓰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멸의 이순신의 이야기 배경이 임진왜란이니까 조선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 구분을 늘 쭉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책은, 요 바룩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봐요. 이게 이제 제일 늦게 이제 보는 분은 언제로 보냐면 주후 70년경에. 주 70년이면 뭐예요? 이제 1차, 2차, 3차 유대인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완전히 로마에 이제 의해서 그 티토스 이제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는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시기에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과거에 바벨론 시절을 기억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철저히 멸망했으나 그들이 다시금 그 70년 보육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제2성전을 짓고 새로운 삶을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회고하면서 여전히 그 시대와 똑같이 이 바룩서를 쓰면서도 여전히 지금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함락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빼앗겨져 가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더 큰 디아스포라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절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이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제 바룩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로 넘어가면 이 에스더서는 이제 우리의 정경에 있는 에스더서의 이제 첨가 부분이에요. 첨가 부분으로 좀 여섯 곳의 첨가 부분이 있는데 이제 모르드게의 꿈이 이제 나오고요. 또 아닥사스다의 이제 칙령이 이제 나오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 그 다음에 왕 앞에서 에스더가 이제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게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칙령, 그 다음에 결론에서 거기에 또 첨가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다니엘서도 우리 정경에 있는 다니엘 말고 이 외경의 부분이 세 부분이 더 보충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부분 중에 첫 번째가 그 아사랴의 기도와 새 청년의 노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나의 또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벨가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아사랴는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의 다른 이름이 아사랴인데, 그들이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이 아사랴의 기도, 새 청년의 노래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우리 정경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더 신학적으로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산나의 내용이 참 재밌는데, 이제 수산나는 이제 이 바벨론에 이제 끌려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율법을 잘 지킨 유대인 요아킴이라는 사람의 부인으로 나오는데 아주 미모가
빼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아킴이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 관계를 돕던 그 유대인 장로들이 이 수산나에게 접근해가지고 이제 동침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죠. 네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너 재판에서 너 남편은 이제 끝장난다. 이렇게 그들이 유혹할 때, 그때 그러면서 그들 이제 끝까지 그 수산나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니까는 이제 거짓 증언을 해서 이제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거죠, 요아킴을. 그때 젊은 변호사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장로 증인을 이제 신문하고 그들의 증언이 상호 모순되는 걸 기가 막히게 이제 법정에서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산나의 결백을 입증하는 장면. 그러니까는 다니엘의 젊은 변호사 다니엘의 그런 어떤 또 영웅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수산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더 붙은 이제 벨과 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바벨론의 그 마르둑 신의 이제 허구성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렇게 꾸며져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외경에 남은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여기서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시편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